자, 우리 요한복음의 7기적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으로 참 힘겨웠던 그 자리를 마침내 떠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968년도에 미국의 한 학자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존 칼훈이라고 하는 행동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쥐들을 위한 하나의 완벽한 세계를 만듭니다. 이름하여 유니버스 25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쥐들을 향한 아주 하나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계의 특징은 쥐들의 천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전염병도 완벽히 차단되었고 온도는 언제나 늘 적절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먹이와 물은 무한하게 늘 공급되었기 때문에 부족 없는 쥐들의 천국처럼 보였습니다. 이 안락한 세상에서 쥐들은 빠르게 번식을 했고 개체수도 폭발적으로 막 증가했어요. 야, 쥐들의 천국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즈음에 머지않아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쥐들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번식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에서도 스트레스와 공격성이 오히려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의 기괴한 변화들은 뭐였냐면 이와 동시에 어떤 한 특정한 새로운 개체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일명 학자가 명명하기를 아름다운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생겨났는데 이들은 싸움도 안 하고요. 번식도 안 하고 먹고 자고 자기 털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몰두하는 새로운 유형의 개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결과 이 유토피아는 급격히 붕괴되기 시작했고 결국 실험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에 마지막 남은 수컷쥐 한 마리가 사망하면서 프로젝트가 종결이 됩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새로웠어요. 예전에도 그 시점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겠지만 오늘날 이 프로젝트가 새롭게 소개되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소름 끼치도록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닮았다라는 것이 일반 대중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세상 기술과 문명의 발달로 더 편리하고 안락해졌죠. 과거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끝도 없이 기술과 문명이 발달하면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하고 우리가 이것만 가지면 우리 세상에 소망이 생길 것처럼 선전했지만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사람들은 우울해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떠올리면서 소름 끼친다라고 무릎을 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소개받은 본문도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한 장면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떠올리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 기적은 표적이며 표적은 표지판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표지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늘 본문으로 한번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기록으로 시작을 하죠. 도시에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축제는 즐거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흥에 겨워 축제를 벌이고 있는 한복판. 그러나 성경은 그와 어울리지 않은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한 연못가 이름하여 베데스다였습니다. 그 연못가에는 중동의 뜨거운 볕을 막는 행각이란 건축물이 5개가 놓여 있었는데 그 행각마다 사람들이 넘쳐나 있었습니다.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었을까? 성경이 3,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저기 보면은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유가 등장하는데 저기 특별히 대괄호가 저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괄호의 의미는 후대에 추가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왜 후대에 이것을 넣었을까? 꼭 필요한 설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괄호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이 그렇게 사실로 믿었다라고 하는 그들이 믿었던 전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설의 내용을 축약하면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이거였습니다. 이 전설의 인생을 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베데스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볼까요?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곳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서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이들이 물에서 눈을 뗄 수 있었을까요? 몹시 피로하고 불안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언제 움직일지 모를 연못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그 기다림의 인생이 얼마나 이들을 피폐하게 만들었을까요? 동시에 그것은 피로한 곳이었지만 또 경쟁적인 긴장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서로를 돌아볼 마음들이, 불쌍히 여길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실 알고 보면 여기만큼 서로를 돌아보고 불쌍히 여길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모두가 적이었어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요. 내가 낫기 위해서 모두를 이겨야 했습니다. 날카로운 적대감이 인생의 고통과 뒤섞여 질척거리는 어둠을 만들어내는 곳.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부르죠? 죽음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아이러니는 뭐냐면 하필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냐? 우리 화면을 보시면 베트라고 하는 뜻은 집입니다. 베들레헴도 베틀레헴, 레헴이 빵이라서 빵집이거든요. 이것도 베트 헤세드입니다. 집, 어떤 집? 헤세드. 헤세드 들어보신 적 있죠? 헤세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깊고 진실한,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일컫는 말입니다. 너무 고결하고 풍성하고 깊은 뜻을 담아서 번역이 어려운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이 베데스다래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죠? 잔인하리 많지 무자비한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아이러니를 인지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습과 베데스다를 오버랩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얼마나 닮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세상이 전하는 메시지에 기대를 걸고 거기를 바라보면서 무리동하는 그 장면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이것만 있으면, 요때만 되면, 내 상황이 이렇게 변하면 그때 내 인생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때는 편안하겠지. 그때는 행복하겠지.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더욱 우리는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상황에만 골몰해 갑니다. 그래서 점점 더 사랑이 없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는 시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 사회의 특징이죠. 베데스다는 우리네 삶과 너무 닮았습니다. 우리가 이 베데스다가 우리네 사는 세상과 닮았다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에 본문은 한 사람의 인생을 클로즈업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 잔인한 집에서 38년이나 머물렀던 한 죽어가는 사람을 비추어 줍니다. 굳이 성경이 38년 된 병자라고 수식하는 이유가 뭘까? 왜 성경은 이 사람을 이렇게 갑작스레 클로즈업 할까? 저는 성경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 안에도 아주 오래되고 아주 고질적인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안의 모습을 비추어서 반영해서 생각해보며 이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베데스다 목가에 자리를 펴고 살아갑니다. 물이 움직이는 기회, 그거를 기다리면서 그 순간이 오길 기대하면서 계속 살아가죠. 누구보다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긴장하며 경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척 피로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내 상황만이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넘쳐나지만 정작 내가 변하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화려하고 편리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은 넘칩니다. 하지만 내 삶이 하나님 형상답게 다시 변하길 바라는 사람들은 희귀해지는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심지어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비슷한 결의 전설이 들리고 있죠. 당신이 더 간절해지면 은혜가 올 겁니다. 당신이 이것까지 헌신하고 이걸 드리면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결국 부와 명예와 성공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귀함보다 교회라는 조직의 확장과 명예가 더 소중해버진 베데스다 목과의 시스템이 교회 안에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그 결과 불편함은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거나 희생하거나 나누고 인내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받아주는 일은 불편한 일인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혐오적인 대상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 없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베데스다의 시스템에서 이 불편함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직장, 우리 관계 속에서도 이 베데스다의 시스템이 무엇보다 더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배경을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라고 했지만 그 의도가 마치 명절을 즐기러 오셨구나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축제와 어울리지 않는 그 어둠이 깊숙한 곳을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베데스다의 잔인한 시스템 속으로 두벅두벅 걸어오셔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38년 된 병자,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지만 헛된 기대를 걸고 있는 그 병자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아주 명쾌했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병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무심코 읽으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대답했나 보다 싶지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이 사람이 가장 바라는 건 아니었어요? 네 주님, 저 낫고 싶어요. 낫고 싶어서 여기 38년 동안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대답이 전혀 엉뚱한 데로 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여기까지 있었습니다. 내가 왜 아직도 여기 있는지에 대한 변명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뭘 느끼세요? 내 삶에 대한 연민. 내 인생엔 아무도 없었어요. 후회와 원망의 뉘앙스도 읽힙니다. 만일 나를 연못에 넣어줄 리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라는 가정, 그것이 이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라는 가정이 이 사람의 인생을 붙들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불쌍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생각이 매일마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의 생각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가정과 후회와 연민을 듣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백을 듣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형편을 모르셨을까요?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것은 변명이 아니라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예수님이 낫길 원하냐 물으셨던 것은 나는 너보다 네가 더 낫길 원한다. 내가 널 고칠 수 있다. 헛된 전설에 너의 인생을 기대지 말고 이제 너를 새롭게 하길 원한다. 내 사랑하는 딸,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8절에 당신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십니다. 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한순간에 38년간의 세월가 대비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병자는 치유되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이름과 달리 그 사람의 인생을 지금까지 붙잡고 속였지만 헛된 기대를 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 찾아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그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자, 병이 나았어요. 근데 성경은 병이 나았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병이 나은 것이 핵심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난 변화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병이 나았다가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했을까? 여러분, 헛된 전설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이제 멈춘 것이죠. 자기 변명과 연민과 상황을 탓하던 그 자리를 걷고 그 베데스다의 시스템에서 일어나 이제 거기서 벗어나게 된 것. 그 변화에 대해서 성경은 주목하게 됩니다. 내 자리를 들고라는 표현은 이 베데스다의 시스템에 뿌리 내렸던 너의 삶은 이제 너의 삶과 어울리지 않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베데스다와 어울리지 않아.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이제 집으로 걸어가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사라진 곳이 아니라 이제 사랑하는 곳으로, 사랑받는 곳으로, 누군가를 돌아보는 곳으로, 조건적인 사랑이 희망으로 걸린 것이 아니라 무한히 사랑받는 그 삶으로 걸어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라 라고 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고침받은 우리 인생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확히 십자가에서 우리 삶에 일어난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무 가능성 없이 38년을 병들어 살았던 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삶에서 어떤 소망도 없이 이 세상이 주는 것을 기대하고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그 인생들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유니버스 25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보면서 소름 끼치도록 우리 삶과 닮았다라고 얘기할까요?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화려함을 좇느라고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됨이 다 잃어버려진 우리. 근데 그것을 다시 살리신 사건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주어서 우리의 상황을 낫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이 하신 일의 하이라이트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신 사건이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지, 우리의 상황을 바꿔달라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십자가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를 만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이죠? 천국에 죽어서 갈 자격을 얻었다는 우리의 확신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세상의 화려함과 편리보다 하나님 닮아가는 아름다움을 선택하겠다는 그 마음, 그 한 걸음이 십자가가 우리를 살려서 행하신 일입니다. 내 상황이 바뀔 기적을 기대하기보다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조금 더 닮아가는 그 삶을 더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십자가가 우리 삶을 바꿔내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제 말을 막 안 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순종도 안 하고 문제를 막 일으킵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럼 신앙은 뭘까요? 내 기도와 간절함의 결과로 마침내 응답되어서 이 아이들이 내 기대에 부합되는 아이들로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마법처럼 이 아이들이 짠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에게 거슬림이 되지 않는 아이들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낫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여전히 견뎌주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주는 사랑을 마침내 갖게 되는 것이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킨 사건이고요. 이 아이들에게 일어난 작은 변화들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능력을 갖는 그 변화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데스다 연못에 자리 잡았던 우리의 자리를 걷어들고 우린 그곳에서 걸어 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직 부족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자리를 들고 집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 연민 대신 위로하는 사람으로, 경쟁에서 우월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 섬기는 일이 손해로 인식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가장 큰 유익이자 복으로 인식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비효율적인 그 일이,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그 일이 편리하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 가장 유익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일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삶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셨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자리를 들고 집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셨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짜 베데스다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사랑의 집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마지막 한 줄, 이 날은 안식일이다. 뭘 얘기할까요? 베데스다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절대 쉼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베데스다를 떠나면 죽는 줄 압니다. 베데스를 떠나면 우리가 가난하고 초라해지고 죽는 줄 압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오늘 말하고 있냐면요, 베데스다에 있으면 죽는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하나님이 가리키신 그걸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거기에 쉼이 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오늘의 기적이 가리키는 이 표지판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베데스다를 떠나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로 가는 그 인생이 결코 틀리지 않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을 베데스다 목가에서 일으키셔서 당신의 집으로 초대하셔서 진정한 안식과 사랑 가운데 초대하신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은 어디에 자리합니까? 베데스다의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품 아닙니까? 우리의 공동체는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까? 이미 고침받고 집으로 향하는 우리의 인생임을 확인하고 주저되는 것이 있고 멈칫하는 순간이 있어도 이 주님이 부르신 길을 기쁘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